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오늘도 우리는 다음 세대와 같은 말씀 본문을 읽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기억할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여러분, 히스기야 왕 하면 기억나는 내용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래도 좋은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왕도 있었고 또 그렇지 않은 왕들도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여러 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면 그래도 좋은 왕이었다 하는 그러한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찾아 읽으며 볼 텐데요. 한번 성경을 찾아봅시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593페이지입니다. 직접 성경을 좀 펴서 보시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5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고 계십니까? 네, 혹시 찾지 못하시는 분은 들으셔도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누구의 행위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다윗의 행위와 같이. 그러면 좋은 뜻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뜻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갔다. 다윗도 완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좋은 왕이었다 할 만한 왕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비교적 노력하고 애썼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행위를 따랐다 하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마저 읽어보면 3절 끝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행합니까? 정직하게 행하였다. 누가 그러냐? 지금 우리가 오늘 만나보는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좋은 왕,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행하였던 왕,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4절도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주상을 깨뜨립니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마저도 우상으로 섬겨지던 그 시대에, 여러 나라의 우상이 가득하던 그 시대에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일에 힘썼던 왕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왕이었고, 어느 정도로 칭찬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 앞뒤로 그런 왕이 없었다. 물론 있기는 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표현할 만큼 참 좋은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좀 어땠느냐 하면, 주변 나라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그 당시 아주 강력한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강력한 제국이 주변 나라들, 민족들을 죄다 삼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 제국이 어느 제국이냐? 우리가 흔히 듣는 바로는 아시리아라고 듣는, 그리고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의 힘이 매우 강력하여서 주변 나라들을 다 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이미 그 아수르에 삼켜진 상태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그러면 남유다의 입장에서 그 상황이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분위기이겠습니까? 불안불안하겠죠. 야, 우리도 언제 공격받을지 모르고 언제 우리도 멸망당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을 만합니다. 심지어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8장 13절 보겠습니다. 18장 1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14년 정도 됐을 때에 아수르의 왕 누가 나옵니까? 사네립.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합니까? 쳐서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고 남유다도 지금 상황이 참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벌써 와서, 사네립 왕이 와서 그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이미 점령한 상태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느 성에 있었느냐?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은 어느 성에 있었느냐 하면 수도성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래도 아직 빼앗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변 성읍들이 빼앗긴 상태라 했지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왕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편안했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긴장되었겠습니까? 긴장됐겠지요. 여러 성들이 이미 빼앗겼고 아수르가 호시탐탐 계속해서 이 쳐들어와서 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이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예루살렘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아수르의 위협이 여러 번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에 읽어보면 이제 편지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누가 보내는 편지냐면 아수르 왕이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항복하라. 너희들의 신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우리가 이미 여러 민족들을, 여러 나라들을 집어삼켰지만 그 나라들에도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단 한 번이라도 그 민족을 구원한 일이 있었느냐? 없지 않느냐? 우리가 다 그 나라를 멸망시켰고 진멸하였고 그 신들도 다 불태웠고 그러니 너희도 마찬가지다. 유다 너희들도 유다 나라 너희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아수르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니까 괜히 허튼 수작 말고 맞설 생각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고 적혀진 편지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보자면 두 가지 길이 보입니다. 어떤 길이 보이냐면 첫 번째 항복하는 길입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힘으로 맞서 싸워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적들에게 굴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첫 번째 선택지고 두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가 항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냥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버티다가 망하는 길입니다. 굴복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전쟁하면 지고 다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길은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복하거나 그냥 멸망당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두 가지 길밖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지금 모든 나라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했지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당했다 했습니다. 지금 남유다도 아주 위기 가운데 처하여 있고 편지가 도착했는데 항복하라 합니다. 뭐 아니면 죽인다 이런 협박 편지입니다. 항복하거나 아니면 그냥 멸망당하거나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봅시다.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그래서 받아들고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하느냐 19장 14절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요. 봅시다. 19장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습니다. 다시 보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고 부르르 떨렸겠죠. 그렇지만 이 편지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 성전에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지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그래도 약속을 따라 내가 이곳에 거하겠다, 임재하겠다 하신 그 성전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그 편지를 받아들고 그 협박과 항복하라고 하는 그 겁박 앞에서 히스기야가 뭐 하고 있지요?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어지는 이 기도 내용을 오늘 잘 읽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답이 없는 순간이 분명히 오지 않습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때가 분명히 올 텐데 오늘 이 기도를 잘 읽고 마음에 새겨두셨다가 그 순간에 답이 보이지 않을 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여기까지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수르가 여러 민족을 다 멸하였는데 그들의 신은 가짜니까, 그들이 섬겼던 신들은 우상에 불과하고 그것은 없는 것이고 가짜니까 멸망당한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요약하면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기도에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그런 마음과 그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빨리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도의 중심이 무엇에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 상황 해결해 주십시오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든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오늘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상관없지만은 내 이름은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셔서 주님께서 찬송 받으시는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으로, 회복해 하심으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히스기야는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답을 구하고 있지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두 가지 길만 보인다 했습니다. 두 가지 길, 항복하든지 멸망당하든지, 그렇게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도록 합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답을 주십니다. 34절 봅시다. 19장 34절. 사실은 그 앞에 길게 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결론만 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냐?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십니다. 조금만 더 봅시다. 그 앞에 있는 32절, 3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다. 방패를 이 성을 향해 세우지도 못할 것이고 감히 이 성을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33절 오던 길로 그가 되돌아가고 이 성에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말씀으로 선포됐으니 그 다음 장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응답하여 주셨고, 응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실행이 성취가 되어야 하겠지요. 그 내용을 봅시다. 35절 보겠습니다. 35절. 이 밤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너무 어른이 돼가지고 이런 상상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 뭐 어떤 모양인지 전혀 감이 안 올 수 있지만 좀 어린아이처럼 상상해 보자면 말이죠. 아주 놀라운 전쟁 장면이 여기 펼쳐지죠.
다시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많은 수의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영들을 보내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다 치셨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죽었더라. 다 송장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고, 그 왕은 어떻게 됐느냐? 감히 유다 나라를 모욕하면서 이 성을 치려 했던 그 사네립, 그 왕은 어떻게 됐느냐? 36절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결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구원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그 대적들을 다 그 밤사이 멸하시고 결국 그 왕도 멸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이 기록된 열왕기 하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여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이 놀라운 구원 역사는 신약시대에, 이게 구약의 기록이고 그 당시 역사니까 신약시대에 이제 이루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왕을 통하여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의 역사가 그랬다로 끝나지 않고, 그때 다윗 왕을 통해, 이때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그 왕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그랬구나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신약에 성취될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정한 중보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듯이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그 구원에 앞장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참된 왕이 오실 것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물론 좋은 왕이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우리 아까 읽었던 열왕기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멋진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의 일생을 더 넓게 펼쳐서 보면 부족한 모습들도 꽤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굳이 짚어보자면 아수르에게 아까 성들을 빼앗겼다 했었죠. 유다의 성읍들이 이미 빼앗긴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상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아수르에게 사실상 굴복하면서 왕궁의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친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성전 기둥에 있는 금도 다 벗겨가지고 그 아수르에 갖다 바쳤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또 한 가지, 그의 통치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그가 병 걸렸다가 낫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굳이 그걸 또 자랑한다고 왕궁에 있는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너가 자랑하고 보여줬던 그 재물들 보여준 대로 바벨론에 다 빼앗길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던 사람 역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왕의 모습은 구약에 지나가고 이제는 그래서 더 기대하게 되는 온전하신 왕, 선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서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온전한 인격과 성품으로 그 중보자의 사명과 그 귀한 구원자의 역할을 친히 감당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은 우리의 죄와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에 삼켜진 자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진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작부터 죄인이었고, 또한 우리가 사는 동안 수없이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옛날 아수르의 바벨론에 멸망당하였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 아래 완전히 결박당하여 있던 것이 우리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찾아볼 텐데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천천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찾고 계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읽을 텐데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십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이 흑암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속하였던 곳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원래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결박당에 있었습니다. 그 악한 권세 아래 삼켜진 바 되어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그 원죄와 우리가 스스로 지은 자범죄의 결과로 그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완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원래는 거기 있었는데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건져내사,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 어디로 옮겨주십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그 나라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셨다. 이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죄 아래 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를 옮겨주셨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그 나라로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악한 나라 권세 아래 노예로 묶여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무슨 값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그 죄 사함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다 아시죠?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당하지 않습니까? 멸망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것의 결과값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영원히 멸망하는 것인데 우리를 그 자리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그 자녀로 옮겨 그 주님의 자유와 그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여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겨우 살았고, 십자가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생명 얻었음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은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악한 대적들은, 우리를 대항하는 그 대적들은 그 이후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다 끝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유혹이 있죠. 날마다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세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압박해 오지 않습니까? 항복하라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떠나게 만들려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 굴복시키려고, 세상 앞에 항복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위기 속에서 그 적들의 공격 앞에서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저 대적들은 결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지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것이 들통나고 드러나면 내가 도저히 교회 못 갈 것 같은 내 수치가 있을지라도, 내 내면의 상태가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이번 한 주간의 상태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하였을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로 그 여러분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셨고 해결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앞에 띄워서 보여드리면 참 편한데 왜 찾으라 합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고 계시죠? 신약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오늘 잘 캐내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기억하려고 하고 그 첫 번째가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이건데 그 의미가 여기도 담겨져 있어서 8장 1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48페이지 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말씀 여러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아무 죄나 지어도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당연히.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런데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정죄함을 예수님께서 이미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값으로 다 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량함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2절 봅시다. 2절도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혹시 범죄하였을지라도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구원, 그 놀라운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그 구원 안에 여러분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만 더 읽으면 로마서 8장 끝에 가면 8장 38절 39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무엇이라도, 이 말입니다.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구원을 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음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전히 여러분 보호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거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목사님 아니던데요, 죄 짓던데요. 물론 그랬겠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비로소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를 이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경험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 한 주간 살면서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내 힘으로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기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십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험, 환난 다가올 때에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막 무너뜨리려 할 때에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도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도 손에 칼을 쥐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316페이지 신약 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이왕이면 이거 아는 말씀인데 하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찾았네 하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는 말씀인데 6장 17절 신약 성경 316페이지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있는 성령의 검 우리에게 주신 무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 환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우리도 손에 검을 들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잊은 세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세대는 멸망의 길로 어김없이 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는 세대는 그 입술에 그 심령에 그 행함에 말씀이 없는 세대는 멸망의 길로 가겠죠. 무슨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쥐고 말씀을 품고 말씀으로 행하는 세대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직 그 모든 세상 유혹과 시험과 환난은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 왕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고 큰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사건이라 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아래 길도 보이지 않고 답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주께서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 되셔서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내 습관대로 그냥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몫을 기억합시다. 집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손에 꼭 쥐듯이 집에서 잠에서 깰 때에도 어디 직장에 나갈 때에도 사람을 만나고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손에 쥔 사람으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그 모든 세상의 악한 시험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